세상에 많은 죄인들 가운데 저희를 먼저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복음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교사의 직분을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먼저 배우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학생들 앞에 주님을 섬기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 학교 안에서 연결시켜 주신 영혼들,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되어서 또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소중한 일을 위해서 또 저희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포항권 교사 수련회 함께 하신 여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일정의 시정을 하나님께 부탁드리오며 또 모든 시간에 또 유익한 교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오늘 포항권 교사 수련의 주제가 양무리의 본이 되는 교사입니다. 우리가 주제만 보더라도 오늘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배우겠다라는 게 머릿속에 미리 그려지고 떠올려지는 분들 계시죠? 오늘 그 내용 배울 겁니다. 네, 그 내용 배울 거예요. 양무리의 본이 되는 교사, 학생들에게 본이 되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저희가 예수님을 본받고 또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겁니다. 교육의 정의 속에는 모범을 통하여 아랫사람을 가르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르침의 기본적인 방법이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보여주는 모습 가운데는 굳이 안 보여줘도 되는 모습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올바른 본이 되어야 되는데 합당치 않은 모습의 또 본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선행의 본이 되었던 믿음의 선진들도 있지만 때로는 진짜 악행의 본을 보였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행의 본이 아니라 정말 학생들에게 올바른 모습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빌립보서 3장 17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뒷부분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이 말씀은
우리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 보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대개 학생들은 부모를 살펴보고 또 선생님을 살펴봅니다. 갓 구원받은 분들은 먼저 구원받은 분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고 좀 좋은 것만 본받으면 좋은데 때로는 안 좋은 모습도 본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앞선 자들이 더욱 언행을 조심할 필요가 있죠.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했습니다. 그 말처럼 바울은 여러 형제자매들 앞에서 각별히 언행을 조심하며 살았고 그리고 스스로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을 보고 따랐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의 신앙생활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합당한 본이 되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성경 가운데는 합당치 않은 본을 보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 명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고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왕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위치에 앉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왕의 언행을 보게 되죠. 평민보다 왕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을 때 백성들이 그걸 본받았어요. 그에게 책임이 더 클 겁니다.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악행을 하는 것과 백성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악행을 하는 것, 누구의 영향력이 더 크겠습니까? 지도자. 누구에게 책망이 더 크겠습니까? 지도자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합당치 않게 살았을 때 그에게 더 큰 책임과 책망이 있을 겁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랬던 거예요.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7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7절입니다. 여호와김이 그 열조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악을 행했던 왕인데 그도 그 열조의 악행을 본받았습니다. 악행은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이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악한 것도 보고 따라하게 되는 겁니다. 24장 9절입니다. 24장 9절 여호야긴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긴은 부친 여호야김의 악행을 또 본받았어요.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24장 19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동생입니다.
동생의 형의 좋은 모습만 본받아야 되는데 악행을 본받아 그도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대개 아이들이 어른들을 보고 배웁니다. 네, 선한 것을 잘 보고 배우던가요? 악한 것을 잘 보고 배우던가요? 악한 것.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은연중에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더 언행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얼만큼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모방을 하는지 이제 재밌는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소리가 나옵니다. 아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눈 뒤 첫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온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그룹은 인형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잠시 후 첫 번째 공격 모델을 본 아이들을 똑같은 방에 들여놓자 아이들은 들어오자마자 아까 본 그대로의 모습을 모방합니다. 거기랑 똑같다. 두 번째 친절 모델을 본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옆에 칼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자신이 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세 번째 그룹 역시 자신이 본 대로 합니다. 매체의 영향이 이렇게 엄청났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매체의 영향력이 대단하죠.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공격 행동과 친절 행동, 무관심 행동.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얼만큼 따라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 세 가지의 경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의 아이들이 모방을 했던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무관심 행동은 100% 따라 했습니다. 그리고 공격 행동은 9명 중에 7명이니까 약 80%가 모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친절 행동은 7명 중에 3명, 약 40% 정도가 모방을 했어요. 공격 행동과 무관심 행동은 모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죠. 그건 무엇을 알려주는 겁니까? 사람은 선한 것은 본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악한 것은 쉽게 본받죠. 본성이 악해서 그럽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거짓말하지 말아라, 욕심부리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그런데 그런 건 배우기 어려워해요. 그런데 내가 가르치지도 않은 욕을 어디 가서 한 번 듣고 와서 그걸 그대로 따라합니다. 악한 행동은 쉽게 본받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죄인입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에게 죄를 다스리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가르치지 아니하면은 반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선한 것은 가르쳐도 잘 안 되고 악한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알아서 죄를 잘 짓습니다. 그런데 내가 합당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요, 더
악한 모습의 본을 보고 배우겠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간식 먹고 쓰레기를 교회당에다 버립니다. 근데 보고 그냥 어른들이 주워주고 아이들에겐 아무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건 무엇을 가르치는 겁니까? 아무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런데 그건 쓰레기를 버려도 괜찮다는 걸 은연중에 가르치는 겁니다. 자기에게 아무 말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아동 발달 특성을 공부를 해보시면은 유아기 때는 선악의 분별을 엄마가 야단치는 것은 악.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엄마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건 괜찮은 행동. 그런데 내가 이 행동을 하니까 엄마가 화를 냈어요. 엄마가 야단쳤어요. 그럼 이건 나쁜 행동. 그런 식으로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않은 것은 그렇게 해도 괜찮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인사하지 않고 복도에서 뛰어다니고 자기 물건을 정리하지 않고 머릿돌도 해오지 않고 암송도 해오지 않고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건 무엇을 가르치는 겁니까? 그래도 괜찮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선한 것은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아니하면은 무엇을 본받겠어요? 자연스럽게 악한 모습을 본받기 쉬운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 가운데 이런 악행을 본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인간은 가장 온화하고 가장 성스러운 존재이지만 그가 참된 교육을 받았을 때만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게 된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제어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우리가 늑대 인간의 사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죠? 짐승처럼 되잖아요. 본성이 그런 짐승과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교육은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본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요. 보여주고 또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야, 이건 엄청난 말이죠. 우리가 학생들에게 나 좀 본받아봐.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너는 나보다 좀 잘해라. 그런 마음이 있죠. 바울은 진짜 엄청난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스스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근데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했으면요, 굳이 이런 편지를 쓸까요, 안 쓸까요? 쓰지 않죠. 그냥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하니까 굳이 잔소리할 필요 없잖아요. 편지 써서 따로 알려줄 필요 없잖아요. 보여주는 것으로만 충분했다면요. 근데 그걸로는 이제 충분치 않기 때문에 보여주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편지로 교제를 하고 또 찾아가서 직접 가르치고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행하면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행하지 아니하고 말로만 가르친다. 그건 이제 전혀 영향력이 없죠. 행하기는 하는데 또 가르치지 않다. 영향력이 적습니다. 그래서 행하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행하는 게 쉬워요? 가르치는 게 쉬워요? 가르치는 건 쉽잖아요. 그래서 더 어려운 것은 내가 직접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또 바울은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어떤 본을 보였을까요? 그 중에서 오늘은 세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예수님처럼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본을 보였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교회 편지를 하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정말 이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교제를 했던 겁니다.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은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16장 5절에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도네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했죠. 8절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안하라. 반복되는 표현이 사랑하는 누구에게 문안하라. 형제자매들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분반 학생들을 부를 때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그렇게 부르십니까?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그 표현이 잘 안 나오죠. 근데 그냥 이름을 부르는데 앞에 수식어를 붙인다면 어떤 수식어가 어울릴 것 같아요? 마음속에는 이 말썽꾸러기, 이 왼수 같은 누구누구야, 너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자냐. 근데 그런 수식어는 차마 붙일 수가 없고 그냥 이제 이름을 부르기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내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게 가장 큰 영향력일 겁니다.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사랑스러워야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텐데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반면에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분반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내년에 내가 몇 학년을 만든다는 소식이 들었을 때, 얘들을 다 알잖아요. 3학년 분반을 하다가 내년에 4학년을 맡게 된다. 그러면 3학년 애들 다 알고 있잖아요. 얘는 우리 반에 오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우리 반에 왔습니다. 이건 징계다, 징계. 그렇게 이제 생각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서 올해 1년 동안 아무튼 잘 버티자. 지금 몇 달 지났습니까? 앞으로 이제 8개월만 버티시면 돼요. 근데 그 1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고 마음에서 계속 갈등이 올라옵니다. 쉰다고 할까? 그만둔다고 할까? 그런데 걔는요, 결석을 안 해요, 또. 매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매주 내 마음에 어떤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분반을 해봤거든요, 저도.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어떤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죠? 14절에 다시 보시면요, 중간 부분에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잖아요. 서로 이제 분쟁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나니 서로 분쟁하는 문제가 있었고, 실제로 이제 간음죄를 짓는 경우도 있었고, 성도들 간에 이제 소송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고, 또 무분별한 이제 성찬으로 인해서 약한 자들이 마음에 문제가 되고 이제 실족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잠자는 자도 많지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징계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문제가 많은 형제 자매들이었는데 그들을 향해서도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라고 했어요. 분반 학생을 대하는 마음과 내 자녀를 대하는 마음 같아요, 달라요? 자녀가 없으시군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분반 학생에 대해서는 정말 까다로운 학생이 내 분반이 됐어요. 그러면 어쩌다가 이 아이가 내 분반에 와가지고 이 아이는 저 선생님이 맡으면 잘할 것 같은데 저 선생님한테 보내야 되는데 왜 이리 왔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내 아이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쩌다 이런 아들이 우리 집에 왔지? 이런 아들은 저 집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런 마음 듭니까?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분반 학생에 대해서는 얘는 한 번쯤은 좀 빠져도 돼. 그런 마음이 혹시 올라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아이에 대해서는 얘는 왜 날마다 집에 오지? 며칠은 좀 집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 안 생기죠. 그게 이 자녀를 대하는 태도예요. 바울은 고린도 문제 많은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대하면서도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고 16절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랑의 마음으로 대했던 겁니다. 사랑이 결여된 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열심은요, 오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1월 달에는 다 열정을 품었잖아요. 올해는 작년과 달리 열심히 해보자. 그런데 이제 4월 되니까 어떠던가요? 조금씩 이제 지치기 시작하죠. 내 안에 사랑이 있을 때는 그게 지속될 수가 있는데 사랑이 없는 열심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나눠주고 정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데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열심히는 해요. 그런데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한 열심인 거예요. 진정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런 열심은 잠깐은 버틸 수 있지만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6장 1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때 그 일이 지속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봉사를 하다 보면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학생들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죠. 또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또 동료 교사의 문제점도 발견이나 하죠. 또 무엇을 발견합니까? 나의 문제점은 없던가요? 아,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구나. 내 안에 정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구나. 내 안에 학생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부족하구나. 그런 것은 발견치 못합니까? 우리가 봉사를 하기 전에는 그런 걸 발견하기 어렵거든요. 봉사를 하기 전에도 사실 주변 사람들의 문제점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제 봉사를 하면서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해져 볼 때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에게 사랑이 부족하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을 채울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의 사랑을 잘 몰랐는데 결혼하고 정말 나 같은 아들 낳아서 키워보니까, 나 같은 딸 낳아서 키워보니까 부모의 사랑이 더욱 위대하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그런 학생을 나에게 맡겨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학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실천했을 때 이 아이도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겠죠. 선생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더불어 예수님의 희생의 마음을 본받는 교사가 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7절 다시 보시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이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더 소중하니까 그러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는요, 더 중요한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생각하는 가치 기준은 다 다르죠. 유치부 아이에게 진주구슬 하나와 유리구슬 5개를 줍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 아이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유리구슬 5개. 이게 더 많거든요.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더 낫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진주구슬. 사람은 누구나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선택해요. 직장에서 어느 날 이제 회식이 잡혔습니다.
근데 그날이 하필 또 교사 모임이 있는 날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회비를 냈거든요. 오늘 특별히 비싼 거 먹는다고 회비 3만 원 냈어요. 그래서 회 먹으러 간다는 거예요. 회식. 그러면은 그때 회를 먹으러 가야 됩니까? 아니면 교사 모임을 가야 됩니까? 이미 3만 원 냈다니까요. 어디 갑니까? 회 먹는 게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리 가죠. 근데 교사 모임이 더 가치 있다. 그러면 과감히 3만 원을 포기하고 교사 모임에 참석하게 될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자기 마음 가운데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정말 교사 모임을 중요시 여기십니까? 정말 내가 말씀과 교제에 참석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그 마음은 출석률로 나타납니다. 근데 연초에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연말에 가서 보니까 출석률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불가피하게 빠지는 경우는 누구나 이해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올 수 있는데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이제 그때그때 이제 핑계거리는 다르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출석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회사 출석률은 몇 %예요? 100%죠. 교사 모임 출석률은 몇 %예요? 정말 내가 중요하게 여기면요, 그 자리에 가려고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가려고 하는 거예요. 뭐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많지 않겠네요. 이제 도시에 있는 분들은 뭐 이제 고향에 부모님이 계시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뭐 몸이 불편하시다, 집에 급한 일 있다 그러면 월차 쓰고라도 가잖아요. 월차 쓰고라도 급하게 여행을 가야 된다. 봄에 벚꽃 구경. 월차 쓰고라도 여행 가죠. 그런데 교사 모임 월차 쓰고 오시는 분 봤습니까? 그런 분도 가끔 있어요, 보면. 그게 마음인 거예요. 정말 내가 맡은 일이 있는데, 역할이 있는데 이걸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 내가 월차 쓰고라도 수양에 참석한다. 수련에 참석한다.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과감히 희생하고 함께하는 마음. 그런 모습을 학생들이 볼 거예요. 내가 말로는 희생해야 된다 하는데 실제로 내가 희생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럼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겁니다. 바울이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7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바울에게 유익했던 겁니다. 근데 스스로 그걸 해로 여긴다라고 했어요. 여긴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그렇게 간주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어요. 배설물이 아닌데 배설물로 간주하는 거예요. 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했죠. 이걸 금덩어리라고 해보겠습니다. 같이 있는 거죠. 이게 돌덩어리면 어떻게 합니까? 무거운 걸 왜 들고 있어요? 빨리 버리지. 그런데 이게 금덩어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가지고 집에 가서 간직하죠. 그런데 이걸 돌처럼 여기면은 그런다고 금이 돌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서 바뀌어야 돼요. 실제로 이건 여전히 금이지만 내 마음에서 아니야, 이건 돌이야. 아니, 이건 배설물이야. 색깔도 비슷하네, 노란색. 배설물이야. 내 마음에서 그렇게 여겼을 때 그걸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버리지 못한 이유는 아직 마음에서 여전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소중한데, 돈 벌어야 되는데, 모임 놀러 가야 되는데, 여행 가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피곤한데, 그걸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지지가 않죠. 하나님께 복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내 마음에서 복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중국에 선교를 갔을 때 어떤 분을 이게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말씀을 다 듣고 상담을 하는데 구원을 자꾸 안 받아요. 하다 보면 이제 보이잖아요. 구원을 받으려는 표정이 있고 구원을 안 받으려는 표정이 있거든요. 말씀을 잘 들으려는 표정이 있고 어떻게 틈만 나면 좀 좋으려고 이렇게 빨리 끝났으면 하는 그런 표정도 보이잖아요. 분반하다 보면 보이죠. 학생들한테서. 근데 이분의 표정을 보니까 구원을 안 받으려는 표정이에요. 결국 구원 못 받았죠. 나중에 이제
주변 분들한테 상황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공산당원이더라고요. 청년인데 중국에서는요, 공산당원에게 주어지는 특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인이 되면은 그걸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취업의 기회도 사라집니다. 사회적인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직장도 가지고 결혼도 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믿으면은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 안 받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야 잘 살아본들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치 못해서 그랬을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유럽에서 어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노년에 두 분이 이제 홀로 사시다가 만나서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하고 남은 여생 결혼해가지고 살고 싶어 하는데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 한 가지를 싫어하는 거예요. 할머니 다 좋은데 난 담배 피는 여자하고 같이 못 산다고. 할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보다 담배를 더 사랑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담배를 선택하죠. 할아버지를 더 사랑했다면 담배를 끊어야죠. 이 할머니 담배 과감히 끊었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잘 살았을 거예요.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 평생 즐겼던 건데 과감히 정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한때 유익했지만, 한때 즐거웠던 거지만, 소중했지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마음에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게 희생이죠.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아볼까, 그런 걱정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항상 형제 자매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성도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여러 가지 것들을 희생하고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어떤 것들을 포기했고, 그리고 그에게 찾아온 고난이 무엇이었는지 앞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23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자기 육신에 편안하고자 하는 욕구를 희생했습니다. 육신의 욕구는 고난입니까? 편안함입니까? 내 육신은 힘들게 일하는 걸 좋아합니까? 쉬는 걸 좋아합니까? 그게 내 육신의 욕구거든요. 바울도 그런 욕구 없었을까요? 그런데 육신의 욕구를 희생했습니다. 23절 후반부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바울은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스펙이 좋은 거예요. 명함에 쓸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한때 유익했던 것들을 스스로 포기하고 수고하는 삶을, 고난받는 삶을 자처한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과거의 배경을 이용했다면요, 편안하게 호의호식하면서 또 출세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건 육신의 욕구죠. 그걸 과감히 희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이런 고생은 안 하잖아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교사로 봉사하면서 옥에 갇힌 일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죠. 그런데 교회학교 교실에 갇힌 적은 있죠. 어떤 사람은 교사로 봉사하기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오래전 이야기인데 20대 후반에 청년 자매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쭉 봉사를 잘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거의 10년 가까이 봉사를 하다가 이제 찾아왔어요. 그만하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잘 하다가 왜 그러시냐고 쭉 이유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 답답하대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집, 예전엔 집, 학교, 교회, 지금은 집, 직장, 교회. 그렇게 왔다 갔다 반복해서 살아가는데 벌써 10년 가까이 지났는데 자기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을 보니까 벌써 시집 가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잘 사는 것 부러워 보이고 가끔 여행도 가고 부러워 보이는데 우리는 무조건 쉬는 날만 있으면 수련회가 있어요. 특별히 빨간 날 있으면 다 수련회잖아요. 그러니까 집, 교회, 직장 거기만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답답하다는 거야. 갇혀 지내는 것처럼. 감옥에 갇힌 건 아니지만 교회에 갇혔죠. 교회에 갇혀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교제 안에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했으면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근데 그게 본인에게는 답답하게 느껴지고 불행처럼 느껴지니까 탈출하고 싶어가지고 자유함을 얻고자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찾아오면요, 붙들어질 것 같아요? 안 붙들어질 것 같아요? 붙들어지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충분히 교제를 하지만 교사로 봉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또 마음에 보람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은 지금 당장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그걸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별로 없고 힘든 것만 가득한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또 올해도 또 내게 이걸 맡겨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이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됩니까? 왜 나만 해야 됩니까? 저 선생님은 왜 안 합니까?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요, 붙들어지지가 않거든요. 결국 이분은 탈출했습니다. 세상으로 갔습니다. 이방 결혼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감옥에는 갇히지 않더라도 교회 안에 있죠? 근데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안에서 보호해 주시잖아요. 이 안에서 마음의 기쁨이 있잖아요. 또 이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나중에 영광의 상급을 주시잖아요. 그걸 바라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게 되죠. 25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11장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위험한 상황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처했습니다. 교사로 봉사하면서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까? 그런 일 별로 없죠.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적 있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부모님이 이제 구원을 안 받으셨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교회 나가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교회에 가서 사냐? 그러려면 집에 들어오지 마. 문 잠가버립니다. 그래도 교회를 가니까 성경책을 불질러버립니다. 그래도 교회 가니까 막 이제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기도 하고 그러면 위험을 느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옵니다. 봉사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부모를 전도가 되죠. 근데 이제 그런 위험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말씀 드려야지. 근데 누구 아버지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구원받지 않은 육신의 아버지의 말씀만 잘 듣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데 영적인 싸움에서 줄다리기 해가지고 내가 이겨야지 주님 품으로 끌고 올 수가 있을 텐데 내가 끌려가 버렸어요, 세상으로. 그럼 어떻게 그 영혼을 건지겠습니까? 바울은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 처했지만 그러나 그걸 극복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안함을 추구하고 안전함을 추구합니다. 그런 추구하는 욕구를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 고린도후서 1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재물을 허비하고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게 있는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기꺼이 수고하고 희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잖아요. 수고하잖아요. 영상을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랑의 수고와 희생입니다. Who taught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And who told the ocean you can only come this far? And who showed the moon where to hide till evening? Whose words alone can catch a falling star? Well,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아들과 함께 경기에 나가기 위해 아버지는 6살 이후로 타본 적이 없는 자전거를 다시 시작했다. 수영 역시 해본 적이 없었지만 늦은 나이에 수영까지 배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달리고 싶어하는 아들의 팔과 다리가 되준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었다면 고행과도 같은 달리기를 할 필요도 해낼 수도 없었을 거라 말합니다. That spins things in orbit, runs to the weary, the worn and the weak, and the same gentle hands that hold me when I'm broken. They conquer death to bring me victory.
이 아버지가 아들이 아니었다면요, 이렇게 자전거 탈 일이 없습니다. 수영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렇게 힘든 철인 3종 경기를 참여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잖아요? 아들을 위해서잖아요. 아들의 기쁨이 또 자기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육신과 자신의 재물과 자기 자신을 희생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다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너희 영혼을 위하여라고 했죠. 정말 학생들의 영혼을 위해서 크게 기뻐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을 허비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고, 아이들이 비록 지금은 못 느낄지라도 나중에 선생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들 기억나십니까? 20년 전, 30년 전 선생님들 기억나십니까? 저도 몇 분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가르친 내용 기억납니까? 솔직히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분의 태도는 기억이 나요. 우리가 지금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내용은 아이들이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의 모습, 나의 태도, 그것은 아이들 마음속에 남게 됩니다. 평상시에 삶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이거든요. 믿음의 선진들은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나의 쉬어야 되는 시간, 나의 휴식 시간을 희생하는 것을 아깝게 여깁니다. 황금 같은 휴일을 희생하는 걸 아깝게 여깁니다. 그러지 않는가요? 정말 학생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잠 몇 시간 덜 자고 더 공부하고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연락하고 찾아가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학생들의 영혼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이 일시적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지속돼야 되잖아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가장 외롭고 가장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정말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다 이루셨죠.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원은 무엇이고 아버지의 원은 무엇이에요? 예수님, 육신이 원하는 것은 고통을 피하는 겁니다. 육신은 편안함을 좋아합니다. 육신은 희생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잖아요. 희생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내 육신이 굴복이 안 된다, 기도해 보셔요. 육신을 굴복해 주시라고, 더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해 보셔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잖아요.
가치 있는 일에 필요한 게 인내입니다. 쓸모없는 일을 하면서 인내할 필요는 없습니다. 쓸모없는 일은 당장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뉴스 검색하고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이죠. 근데 뉴스를 검색하는데 막 1시간 지나니까 눈이 아프고 고개가 아파요. 그럼 인내하면서 계속 검색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당장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일은 당장 그만두셔요. 그런데 가치 있는 일에 인내해야 되죠. 분반 자료를 검색하고 있어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공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2시간 말씀을 듣는데 막 잠이 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당장 그만둬요, 인내해요? 가치 있는 일을 할 때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쓸모없는 일이다, 당장 그만두셔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은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는 쉬운 일을 할 때 필요합니까? 힘든 일을 할 때 필요합니까? 힘든 일. 쉬운 일은 인내할 필요 없습니다. 즐거운 일은 인내할 필요 없습니다. 잠을 자는데 1시간 더 자고 싶어요. 1시간 더 자기 위해서 인내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놀러 가기 위해서는 인내할 필요 없습니다. 쉬운 일은 인내할 필요 없습니다. 즐겁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즐겁지 않고 몸이 피곤하지만 계속 해야 되는 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도 기쁘지 않고 힘들 때, 그러나 그 일을 계속 해야 될 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 고린도전서 4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바로 이 시간까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이 말은 중간에 포기한 사람은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봉사를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그만둬버렸어요. 진작에 그만뒀어요. 진작에 그만둔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잖아요. 인내하는 사람만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을 지속한 사람이 주님 만났을 때 바로 이 시간까지 내가 참고 견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교제 가운데 붙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죠. 인내하는 사람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11절. 바로 이 시간까지. 이 시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만날 때까지잖아요. 주님이 내게 그 일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그만둬라고 할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계속 하라고 하는데 내가 먼저 그만둬 버렸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간증할 수가 없잖아요. 양심에 부끄러움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인내는 계속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인내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 인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필요한 덕목입니다. 오늘 분반 쉬웠습니까? 힘들었습니까? 대답할 힘도 없어요. 지금 이제 힘들어가지고. 오늘 분반 힘들었습니까? 그럼 다음 주 분반은 어떨까요? 오늘 인내하셨죠? 다음 주는요? 다음 주도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는 계속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났습니까? 교회에서? 그럼 다음 주에는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오늘 화 안 내고 잘 참았습니까? 그럼 다음 주에는요? 다음 주에도 또 참으셔야 돼요. 그게 인내예요. 인내는 한 번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내게 필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가면서 그들에게 했던 말이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떠나가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떠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옮겨주실 때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밤낮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훈계하고 교제했던 겁니다. 또 인내하는 사람이 소망을 더욱 굳건히 붙잡게 됩니다. 군대에 이제 갓 입대했습니다. 제대할 날이 26개월 남은 사람하고 이제 말년 병장입니다. 제대할 날이 한 달 남았습니다. 누구에게 소망이 더 확실하고 굳건합니까? 곧 제대할 병장. 제대할 날이 26개월 남았으면요, 제대할 날 생각해요, 안 해요? 생각하면 마음만 아파요. 그런데 이제 제대할 날이 내일 모레예요. 그럼 확실하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된다. 더 소망이 확실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소망은 더 커지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되잖아요. 히브리서 6장 9절입니다.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9절 후반부에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했죠.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되는 겁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는 어깨가 축 처져 있죠. 야, 오늘 8시간, 10시간을 어떻게 버틸까? 근데 어떻게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퇴근 시간 30분 남았어요. 그때는 이제 힘이 빠져요? 힘이 나요? 힘이 나죠.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 거예요. 높은 산을 올라가는데 산 입구에서 바라보니까 이야,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요, 위에를 보지 말고 그냥 앞만 보고 바로 눈앞에만 보고 이렇게 터벅터벅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산 정상까지 갔어요. 그때는 어디를 보고 가요? 정상을 바라보고 가잖아요.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거의 다 끝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했잖아요. 10절에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또 계속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잊어버리시지 아니하시니라. 인내하는 자를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의 중간 부분에 보시면요,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 이미 섬긴 것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 그리고 이제도 섬기는 것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잖아요. 과거에 열심히 했던 것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열심히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미 성도를 섬겼는데 지금은 이제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한때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이제 열심히 하잖아요. 지금은 신앙에 잠을 자고 있어요. 잠자다가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열심히 하셨습니까? 그럼 계속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쌓아놓은 게 아까우니까. 예전에 열심히 안 했습니까? 지금이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막판 뒤집기 있잖아요. 막판 뒤집기. 과거에도 열심히 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나타내요. 계속해서 열심히 했을 때 그 사람에게는 주님 오시는 날이 기다려지는 날이에요.
열심히 하다가 지금은 안 해요.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랍니까? 더디 오시기를 바랍니까? 안 오시기를 바랍니까? 더디 오시기를 바라겠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주님을 더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하루에 일해가지고 이제 일당을 받는 일 근로자가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을 시작할 때는 산더미 같이 쌓여진 일이 참 무겁게 느껴지고 까마득할 거예요.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해결할까? 그러다가 이제 6시가 이제 퇴근 시간, 6시에 일당을 받는 시간입니다. 5시 반쯤 됐어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기대합니까? 30분만 있으면 뭐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참고 견딜 수 있잖아요. 근데 그 30분을 못 견뎌가지고, 에이, 나 안 해! 하고 가버렸어요. 일당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일당을 생각하고라도 참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라고 했잖아요. 영원한 상급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시상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상을 더 쌓아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소망을 바라보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가 인내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을 때 우리 학생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또 인내가 필요한 것은 당장 내 어떤 수고와 내 노력이 결실로서 맺어지면은 기쁨이 있고 그렇게 인내가 필요치는 않을 겁니다. 근데 당장 안 보이는 거예요. 변화되는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또 인내가 필요하죠. 중국에는 모소 대나무라는 게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 나무는 아무리 정성껏 가꾸고 물을 주어도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4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게 살았나 죽었나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5년째 되었을 때 이제 폭풍 성장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30cm씩 자라가지고 6주 만에 15m를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4년 동안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근데 4년 동안 자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밑으로 자랐던 거예요, 뿌리가. 4년 동안 뿌리가 자라다가 5년째 돼서 이제 위로 자랐던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수고한 것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씩 심겨지는 겁니다. 자, 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양무리의 본이 되는 교사입니다. 어떤 본이 돼야 됩니까? 악행의 본이 되면 안 될 겁니다. 학생들이 보면서 야, 우리 선생님 왜 이러지? 우리 선생님 오늘 또 안 나왔어. 그런 본이 되면 안 되죠. 우리가 선행의 본이 되어야 될 겁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을 본받고 또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선행의 본, 사랑의 본이 되어야 되겠죠.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요, 기꺼이 희생할 수 있습니다. 희생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희생하는 모습이 일시적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지속적이어야 되잖아요. 인내의 본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먼저 누구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나에게 상급이 쌓이는 겁니다. 그게 나를 위해서 필요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내 주변의 동료 교사에게도 격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그 모습이 본이 되고 또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학교 선생님들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교훈을 얻고 여러 유익한 교제의 시간 준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저희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다시 돌아보고 또 저희가 더욱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더욱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기꺼이 학생들의 영혼을 위해서 또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희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 보시기 합당한 마음과 합당한 삶이 주님 만나는 날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인내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